좋은 교회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너무 열리면 오히려 닫힌다. 요즘 열린 예배가 유행한다. 예배 시간에 멀티비전을 이용하고 강단은 무대처럼 조명 세트를 설치해서 드라마, 무용, 찬양 등으로 예배를 돕는다. 강대상은 투명한 이동식 강대상을 사용하고 과거의 예배 형식을 깨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추구하고 편안하고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목사나 안내위원 등이 자연스러운 복장을 하고 심지어는 청바지를 입기도 한다. 릭 워렌은 영혼 구원이란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려면 불신자들을 더 이끌도록 교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악도 현대인의 특성에 맞는 크리스찬 록을 시편에 표현된 새 노래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오르간을 밴드로 대체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성가대와 찬송가에 대한 선호는 우상숭배의 죄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워렌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록 음악을 수용한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 교인의 96%가 현대 음악을 듣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맞는 노래를 해야 하기에 더 이상 찬송을 부르지 않기로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는 강렬한 비트를 가진 헤비록도 좋은 의도로 노래하고 좋은 가사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한다. 그런 주장은 목적이 좋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오해받을 수 있다. 또한 열린 예배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고객으로 본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전화하면 고객 서비스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는다. 늘 고객 위주이기에 열린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들의 다수는 설교할 때 회개, 거룩함, 십자가, 인내 등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하지 않는다. 그런 설교는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고객 위주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열린 예배가 영혼 구원에 적합한 예배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많다. 실제로 한국에 열린 예배가 등장한 시점은 한국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기와 맞물려 있었다. 세상을 향해 너무 열리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힌다.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지면 불신자들이 편안해서 교회를 더 찾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구별이 없기에 교회도 별 차이 없네 하면서 덜 찾을 수 있다. 팀 포터 목사는 릭 워렌의 책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장사술에 이끌린 목회는 불신자들의 요구에 맞춰 결국 불신앙에 이르게 될 암이다.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끈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교회 경영 전략들은 부작용도 많다. 새벽 기도가 각종 훈련 프로그램으로 대치되고 예배가 콘서트로 대치되고 진실함과 거룩함이 교인 숫자와 성공주의로 대치되고 헌신과 충성이 교회 행정과 시스템으로 대치되고 있다. 또한 교인 수 느는 것을 복과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 그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교인 숫자는 늘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신망을 받는 교회는 될 수 없다. 미국의 어떤 청소년 찬양 집회는 마치 나이트클럽의 록 콘서트 같다. 그 집회의 안내위원들은 남자들이 이상한 차림을 한다.
미국에서 불리는 현대 기독교 음악의 다수는 록 음악이다. 록은 락 앤 롤의 약자로 쿵쿵거리고 구른다는 뜻을 가진 성적 욕망을 촉발시키는 음악으로 자극적이고 반복적인 비트와 고음으로 사람을 흥분시킨다. 잘못된 음악은 사실상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다.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비파 소리도 떨어졌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사탄의 최후의 강력한 공격 무기가 음악이 될 것을 암시한다. 특히 크리스천 록과 같은 음악들은 경계해야 한다. 요새 불신자들을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내세우는 수많은 교회 성장 방법론들 중에는 잘못된 것들도 많다. 그러므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방법. 본문은 성벽 봉헌식을 성대하게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전 종사자들을 위해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배운다. 그것이 무엇인가? 1. 교회 곳간을 채우라. 당시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즉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거두어 따로 구별해서 성전 곳간에 쌓아놓게 한 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과 성전 운영에 사용하게 했다. 제사장들을 귀하게 보면서 바치고 드리는 삶을 새롭게 한 것이다. 주님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다. 교회를 사랑하는 표식은 헌금 생활을 잘 하느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은 헌물과 처음 것과 11조를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율법 시대인 구약 시대의 의무이지 은혜 시대인 신약 시대에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은혜는 방종이 아니기에 업그레이드를 지향해야지 다운그레이드를 지향하면 안 된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더 큰 헌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구약 성도에게는 기본 의무지만 신약 성도에게는 최소한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2. 서로를 즐겁게 해주라. 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곳간을 채울 생각을 했는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처럼 교회에서는 사역자와 평신도가 서로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물론 사람인지라 미운 사람도 생기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곁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훈련하고 마음 넓히는 훈련을 하라. 서로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나를 감추라. 교회에서는 나를 드러내지 말라. 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이나 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오해는 버리라. 가정에서도
남편이 죽으면 아내와 자녀들은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만 돌아가시지 않으면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다 살 길이 있다.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존재지만 사실상 나 한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잘 운영된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여주며 특히 행사를 할 때는 행사 주관자가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최대한 존중해주라. 어떤 일을 할 때 왕따가 된 기분이 들면 그때는 내가 왕따가 되어도 저들이 즐겁게 지내니까 좋다 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때를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활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신속히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라.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남을 즐겁게 하면 내가 즐거워진다. 필자는 눈치가 없어 왕따가 잘 되었다. 그러나 왕따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당신들끼리 즐겁게 노세요 하면서 꾸준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편이다. 그래도 크게 손해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왕따도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면 점차 핵심 멤버가 된다. 즐겁게 왕따가 되라. 때로는 남을 즐겁게 하려고 왕따가 되기를 자처하라. 행복한 삶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자랑과 주인공 의식을 버리고 사랑과 종 의식을 앞세우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후편에 계속됩니다.